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정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중심으로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동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와 2차를 통해서 귀환하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그들이 섬겼던 이방 신을 섬겨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에스라 9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면서 귀환자들을 데리고 오면서 유다에 도착하니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많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 그리고 감격, 감사는 사라졌습니다. 유다 백성은 바로 세상화, 이방화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성전 예배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습관적으로 그냥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맞아서 바벨론 포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사장들, 레위인들,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던 리더들이 앞장서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또한 혼인하는 것을 보면서 에스라는 어떠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망의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에스라 9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기가 막혀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바라봤을 때 기가 막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기가 막혔다는 겁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는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부끄럽고 하나님 뵙기에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런 겁니까?
본인이 그런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나갔던 그 모습, 그 죄악성, 그것을 보면서 같은 민족이고 또한 제사장으로서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의 미침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기가 막힌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유대 백성,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이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절망적인 이러한 상황,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기가 막혔다,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또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낯이 뜨고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절망 중에 있는 에스라에게 소망을 주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소망을 주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에스라 10장 2절에서 나오고 있죠.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누구라고요?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 스가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지금은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동포에게, 민족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에스라에게. 누가요? 스가냐가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떨 때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어떨 때는 우리를 연단시키시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달으면 그 시점에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결단하면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즉시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깨달으면 돌아오셔야 되죠. 회개하셔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단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은혜의 시간입니다. 결단하는 그 순간이 회복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결단하는 순간이 부흥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의 소망을 주었던, 아름다운 동행을 했던,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었던 스가냐를 중심으로 스가냐가 주었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소망의 메시지, 세 가지의 메시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까 말씀 보았잖아요. 에스라 10장 2절의 말씀,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서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직도 소망이 있다. 포기하면 안 된다.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 주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제사장에게 절망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라 10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에스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한다. 에스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알잖아요. 영적인 상황을 알고 이들의 부패성 그리고 불순종한 죄악성을 알고 있잖아요. 에스라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일단 그 죄악에 대해서 통곡하고 통회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삶 가운데 절망,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또한 주는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 죄가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내가 죄인인 것처럼, 내가 죄를 짓지는 않았잖아요, 사실은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제사장 직분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제2차 귀한 자들을 함께 데리고 오면서 고국으로 돌아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 그것이 나의 죄인 양, 내가 지은 것처럼 동포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에스라 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설 수 있겠느냐, 이라는 고백을 통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절망을 갖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고, 그러는 에스라에게 오히려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는 스가냐의 말, 그 말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나라가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직도 코로나 상황은 맞습니다. 많이 완화되었고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아직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수출이 증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킴을 통해서 한 민족이, 한 국가가 지금 엄청난 피해를 받았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원재료가 올라갑니다. 힘듭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치솟고 있습니다. 달러에 비하면 원화가 이렇게 치솟을 때가 없었습니다. 거의 다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한반도, 반도의 작은 나라잖아요. 반쪽짜리 나라 아니겠습니까?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이, 중국이, 그리고 러시아가 강대국 속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우방국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국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주둔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정학적 위치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겁니다. 이익이 없으면 있을까요? 이익이 없으면 철수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의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가까이는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겪지는 않았지만 부모님들이 겪었던, 할아버지 할머니 겪었던 보릿고개가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이 있었고 5개년 계획해가지고 경제 개발을 해가지고 빠른 시간에 발전이 되었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으로 선진대국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경제 개발, 그리고 경제에 발전된 그 상황을 보면요, 우리나라 한국의 기독교가 부흥되는 것과 비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의 몸부림과 거룩한 몸부림과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시기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도 동일하게 비례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희망의 나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소망과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교 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작은 나라를 어떻게 해요? 땅 면적으로 따지면 1등 국가입니다. 선교사 파송 1등 국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선교 강국의 그 나라로 계속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촛대를 옮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또한 자주국방을 이뤄나가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나라가 강성한 대국으로 또한 강성한 선교 국가로 나아가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비전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아직도 소망이 있다. 우리나라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정치가 혼란스럽고 여야가 싸우고 있고 정치 생명의 연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상황을 보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바로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스가랴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시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고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면 오히려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 교훈, 주님께서 주신 교훈,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며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던진 희망의 메시지, 일어나소서입니다. 일어나소서. 에스라 10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그 다음에 일어나소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아까 1절에 10장 1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기도하며 나갔던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통회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회개해야죠. 회개할 것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계속 눈물 흘리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일어나야 되죠.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며 눈물로 기도하는 에스라에게, 절망 중에 있는 그 에스라에게 오히려 소망을 주는 한 사람 스가냐가 말을 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소서. 일어나서 맡겨진 당신이 주장할 일, 당신이 할 일을 감당하소서. 이것이 바로 스가냐의 희망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절망 중에 눈물로 제사장이 리더가 계속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통곡하고 통회하며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제사장인 리더가 회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백성들도 그것을 보고 함께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시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씀을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구덩이에 계속 있으면 점점 힘듭니다.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뒤로 후퇴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전진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결국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며 전진하며 나가는 겁니다. 소망의 일, 바로 당신이 주장할 일이다. 당신이 행할 일이다. 에스라에게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망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 10장 3절의 말씀 볼까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의 교훈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떨면서 준행하고 행하며 나가고 그 가르침을 받고, 여기에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이것이 중심 테마입니다. 이방 여인과 이방 여인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들에게 말씀하셨고, 이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로 취한 이방 여인과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라는 겁니다. 이 일을 당신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주장할 일, 당신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에 주신 종교개혁, 이것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라 10장 5절 말씀 볼까요? 이에 에스라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 아까 일어나소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에스라가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아까 말 있잖아요. 이방 여인들과 이방 여인들의 선생들을 다 보내라.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였습니다.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에스라의 모습,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입니다. 우리가 동역하고 도와주고 함께 할 테니까 힘써 행하여 달라라고 바로 에스라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볼까요? 에스라 10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냐는 자신이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를 돕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라가 주연이고 스가냐는 조연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오늘은 주연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연을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가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방 여인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을 내어 보내는 일을 담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에스라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이방과 절연해라, 결단해라, 이방신을 믿지 마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종교 계획을 강행하라. 올바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라. 이것이 바로 에스라에게 주셨던 종교 개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에스라 10장 7절의 말씀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드디어 에스라의 종교 개혁이 공포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 10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볼까요?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범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어떻게 해요? 자복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죄를 자복해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따라 나가는 당신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에스라의 말씀이지만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들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행하겠다고 고백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스가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가 아니라 스가냐, 조연하고 있는, 옆에서 협력하고 있는, 에스라를 돕고 있는,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동역을 하고 있는 스가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에스라 주연입니다. 지도자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지도자가, 리더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기가 막히고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을 때 옆에 바로 누가요? 스가냐가 있었다는 겁니다. 스가냐가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면서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동행자, 동역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스가냐처럼 아름다운 소망을 주는, 소망입니다. 소망을 주는, 불만이 아닙니다. 소망,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동행자, 아름다운 동역자가 많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소망을 주는 세 가지의 메시지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첫 번째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환경은 좋지 않고 환경은 범죄고 환경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도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저앉아 있지 말고, 통곡하고 있지 말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도와줄 테니까.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끌어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요즘 금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요 앞에 팔걱정의 교육자들과 사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요?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력 관리도 해야 돼서. 근데 가파른 곳에 있으면 힘들더라고요. 숨도 헐떡거리고 내 체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근데 뒤에서 아내가 이렇게 밀어주니까요, 아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잠깐 이렇게 밀어주는데도 이것이 동력이구나. 이 밀어주는 거, 잠깐 밀어주는데도 되게 편한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도울 일이 힘써 행하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와준다는 겁니다. 기도로 도와주고, 손잡아 도와주고, 사랑으로 도와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나아가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도와줄 테니까 힘써 행하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동행,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동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스가냐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과 고난과 역경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주는 스가랴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으로서 소망을 나눠주고,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나눠줬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은 어렵고 고난과 고통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는 고백, 하나님께 주신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소망이 있다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함께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돕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동력을 통해 기도로, 사랑으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도와주고 협력하며 축복의 통로로 그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